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3장 13절에서부터 우리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나오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이 수련회를 가게 되어지면은요, 되게 기존 성도들이 약식 세례, 이렇게 물 뿌리는 세례들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련회 가게 되어지면은 원래 세례가 그냥 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침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바프티스트, 물속에 잠겼다 나오는 겁니다. 의미는 바로 물로 죄 씻음의 의미, 죄 쓰심의 의미, 거듭남의 의미, 부활의 의미, 이거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주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물속에 잠겼다가 이렇게 올라오신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가게 되어지면은요, 약식 세례 받은 분들은 한번 정식으로 물 세례 한번 받읍시다 하고서 제가 이렇게 이번에도 가면은 그 물 세례를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경건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세례를 주면은요, 들어가자마자 막 자기 스스로 막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1초도 안 돼서 막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례가 그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원래 주님께서 이제 그 요단가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 요한이 깜짝 놀랐어.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왜 주님이 그러십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거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받아야 되겠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몸소 이 본을 보이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세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세례교인, 나는 세례를 통하여 거듭난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그 의식을 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증표를 못 갖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주님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요, 11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물 세례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죄 씻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은요,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가는 발걸음이에요. 세상과 죄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요, 그것이 우리가 산에 가게 되어지면요, 살림 욕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나무로 모욕하듯이 겨우나무를 뀌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어지면요, 그 영적인 그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은요,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요. 죄 씻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이 다가 아닌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예배 때마다 한 평균 한 2시간 정도를 이렇게 먼저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내가 자면서도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면서. 저희 교회에 이제 예배 드리는 이렇게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맛보기를 항상 제가 원하는 거죠.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 오늘도 이 강원도에 먼저 한 100여 명 정도가 지금 먼저 이렇게 어제서부터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이제 일정이 안 맞거나 하셔서 이제 못 가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성령의 세례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세례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세례를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요한이 우리 주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그 바로 주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정말 이 세례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어떤 현상이냐면요,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욕심 때문에 그 형의 장자권을 뺏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겨서 아버지가 바라볼 때에, 야, 잘못하면은 바로 이 서로가 큰 문제가 돌발되어지겠구나, 이렇게 여겨서 야곱에게 너 당분간 삼촌의 집에 가서 좀 떠나가 있어라. 네 형의 분노가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달해서 그것에 날이 저물어 돌베개하고 잠을 잡니다. 그는 그 장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그곳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은 꿈에서 깨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내가 있는 이곳이 얼마나 귀중한 장소인지 알지 못했구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늘의 문이 열렸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은요, 그 돌보게 하던 그 돌을 세워놓고 이곳에 내가 제단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루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름을 베델로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리라.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제사하며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그에게 그 하늘의 그 은혜를 잊고 나고 보니까요, 그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요, 어떤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냐면요, 바로 나를 돕는 천사가 함께하게 되어져요.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면 나를 돕는 천사가 함께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요, 바로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바로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세례를 통하여,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바로 거듭나게 되어지면요, 오늘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에게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실제로 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녀들을 낳고 그곳에서 먹고 살아가는데, 참 삼촌이 세상적으로 참 힘이 있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야곱을 얼마나 이렇게 부려먹고 그 싹을 주질 않아요. 준다고 해놓고서요, 자그마치 몇 번이나 그걸 어기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10번을 어겼다고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는 다시 어기지 않는 약조를 하자 그러면서 대도 안 되는 그런 그 계약을 체결하는데, 내용은 이제 야곱, 네가 내 양들을 키우면서 그 싹을 주겠는데, 그 나오는 새끼들 중에서 다 흰둥이들 속에서 흰둥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간혹 얼룩한, 바로 얼룩이가 나오는 양이 있으면은 그거를 네 싹으로 하는 거로 하자,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그냥 자기의 싹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가 그렇게 계약을 하고 맙니다. 평생 노예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린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아, 너는 이 양들을 먹일 때에 어디서 먹여야 되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밑에서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 다 얼룩이가 다 나올 것이다. 신풍나무, 오늘날 우리나라의 단풍나무와 같아요. 울긋불긋한 것 같아요. 붉은 나무이지만은 껍질을 까보면 얼마나 하얀지 몰라요.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그런 나무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을 때 꽃피는 나무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보드나무에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10만이나, 그리고 또 이 뱀을 잡는 땅꾼들이 산속 깊숙이 들어갔을 때에, 오늘날처럼 나침판이 없는 시대에 옛날 사람들은 보침에다가 무엇을 딱 꽂고 다녔냐면요, 보드나무 가지를 딱 꺾어서 그 뒤에다가 이렇게 꽂고 갑니다. 그러면 그 꺾어진 가지가 어디를 가든,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10만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산삼을 찾을 때에 뱀을 잡으려고 돌아다니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가 십상이지요 했을 때, 뒷보침에 있는 나뭇가지를 보면은요, 이 나뭇가지는요 항상
어디에 있든 물가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도 바로 포도나무 가지가 기울어져 있는 곳으로 내려가면 그곳에는 물이 있는 곳엔 마을이 있고 마실 물이 있고 그래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하늘의 모든 만물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비밀을 알려줘서 그는 거부가 되어집니다. 거부가 되어져요.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에 자기의 형 에세가 그동안 자기 집에서 훈련했던 군사와 같은 300명을 데리고서 그 야곱을 죽이려고 막 달려옵니다. 소식을 들었던 야곱이 모든 이 양떼를 세 떼로 나누고 자기는 그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건너편에 서서 형이 어디를 공격을 하는가 바라봅니다. 그때 천사로 위장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씨름을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씨름을 하다가 그가 깨닫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분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천사이거나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도표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놔주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싸우려고 했지만은 그 이후에는요 매달림이 되어져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네 이름이 이제 야곱이지만 이후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과 교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과 교류 이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질 것이다.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천사가 동원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돕는 천사가 없었다면 딱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하나도 못 만났어요. 화곡동에 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IMF 때 교회 개척해서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한 10달을 여러분 월세를 못 나고 나니까 정말 IMF 때 돈 한 푼 없어가지고 관공서 요금도 없고 한겨울에 진짜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더우면 우리가 에어컨 틀고 겨울에는 온풍기가 그냥 자동 시스템으로 이렇게 다 돌아가니까 걱정이. 예전에는 겨울에도 여러분 난로 틀 돈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월세를 1년 가까이 못 내다 보니까 문 닫기 직전이었잖아요. 기도할 때 40일 작정 기도할 때 제가 처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들었던 하나님의 첫 음성, 지금도 그 음성은 어제 들렸던 것 같이 동일하게 제 마음의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천사를 보내리라. 그 성령의 음성은요, 어제 40년 전에 나에게 들려왔던 음성이어도 지금도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빚내서 담보로 해서 2,300만 원인가 빌려서 건물을 얻고 모든 것들이 몇 천만 원을 지금 있어야지만이 되어지는데 천사를 보내주리라. 그날 이단에 빠졌던 성도 하나가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기도해 줬을 때 그가 2시간 후에 다시 사택으로 찾아와서 봉투 하나를 내어놨는데 그 봉투를 열어보니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감사원금 10,000원, 20,000원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공고해서 교회가 문 닫기 직전까지 갔던, 실제로 40일 기도하고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위치에 있었던 상황 속에서 봉투를 열어보니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 액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들은 첫 일성, 내가 오늘 너에게 천사를 보내주리라. 그 이후부터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일들이 참 많이 드러납니다. 요즘 저희 교회 쇼트 영상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간증들을 짤막하게 지금 계속 올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 맞는 거예요. 한 번은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때 자주 갔던 기도원이 강원도 철원에 있는 한 기도원인데, 기도를 마치고서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는데 차가 바로 사무실 밑에 언덕배기 위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 언덕의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교회요 밑에서 막 올라올 때 조금 이렇게 언덕져 있죠? 그 정도 위치가 되어집니다. 그 정도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차를 타고 승합차를 타고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같이 하산하자고 몇몇 목회자들이 서울가, 자기도 서울 가니까 태워달라고 해서 그럽시다 하고서 이렇게 짐을, 그분들이 이렇게 차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짐을 올려놓고 앉아 계셨는데, 저도 이제 잠깐 정리를 하느라고 차 밖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요, 희한하게 파킹으로 되어 있는 차가, 그게 이 차가 좀 오래돼서 그랬는지 이렇게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언덕에서부터 이 차가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그걸 뭐 방법이 없는 거죠. 다 하다가 그 가속이 붙어요. 가속이 붙었습니다. 그 밑에는요, 저 밑에까지 그게 가속이, 지금 우리 성전 저 끝에까지 쭉 더 가면 그 밑에는요 낭떠러지였습니다. 차가 박살나는 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그 안에 사람이 3명인가 4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 가속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막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그 밑에 낭떠러지 밑에요 이런 나무들을 심어놨어요. 굵기가 요거보다 2배 정도 되어지는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막 내려가다가 그 천사가요 바퀴의 그 핸들을 확 돌려버리니까 밖에 그 이 몸뚱아리는 이렇게 딱 걸쳐서 나갔는데, 그 앞에 바퀴가 여기 탁 부딪히면서 떨어지질 않았어요. 차도 하나도 손상이 없고, 그런 이 천사들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갖게 되어지면요, 야곱에게 알려준 그대로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사닥다리가 연결돼서 천사가 오르락 돕는 천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돕는 천사가.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사인이 떨어지면은요 천사가 역사한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다 지었을 때에 앞으로 너희 교회에 개방을 해라. 개방을 할 때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숙소와 식사와 잠자리 모든 걸 다 무료로 개방을 해라. 여러분, 교회를 짓고 나가지고 재정이 싹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다
빚은 없이 다 교회는 한 60억 들여서 다 잘 졌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 없거든요. 왜냐하면 성전 관리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식사 이런 거 하게 되어지면요 너무나 많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려면 재정이 많이 소용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내가 도와줄 테니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준 천사가 희한한 분이 기도하면서 한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요 40일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니까 이번에 이곳에다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예물 드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드려진 예물이 1억에서 돈 몇 푼 빠지는 거의 1억 되어지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도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아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다른 천사를 통하여서 3일 후에 6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교회의 사역에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있구나. 제가 그때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모든 성전을 개방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주중에도 아무 때도 다 식사를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넘치는 은혜가 지금도 저희 교회 이 주중에 보면은 어떤 분은 자기의 형편대로 그 선교 예물을 돈 10,000원에서부터 1,000만 원까지 거의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니까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 돕는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 드릴 때에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물뿌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씻어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함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이 이렇게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니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주님에게 임하는데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내려. 성령은 딱 무엇이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물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같은이지 그것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뜨거울 때 성령의 불이 지금 임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답함을 죄를 씻어주고 우리의 심령을 시원할 때는요 물같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성령이 오게 되어지면요 다양한 성령이 기름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근데 세례를 받을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비둘기는 바로 그 짐승 중에서도 새 중에서도 영물이죠. 어디를 갖다 놔도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그 영물이기도 하고
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바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 비둘기 바로 순결함을 줍니다. 즉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요,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다시는 바로 거룩하고 깨끗한 삶, 오염되지 않은 신앙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비둘기와 같이 바로 순결한 처녀로, 순결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죠. 이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순결함을 세상과 화합하지 않는, 세상의 종교나 다원주의 종교 이런 거와 전혀 합하지 않는 순결함을 갖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제 2층에서 식당에서 성도들분들과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요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들어봐 주세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인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요, 젊었을 때는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 그런데 나이가 이제 60이 나오니까 정말 하루하루 시간이 한 해 한 해가 화살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거 많이 느낄 겁니다. 그거 많이 느낄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 아마 내가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내가 죄 씻음의 은혜를 갖지 못하고 살다가 첫째 사망이 아닌 둘째 사망에 가게 되면요, 아마도 하루가 천년처럼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가 천년처럼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대로 살게 되어지면은요,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정말 천년이 하루같이,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있고 없고 그 큰 차이 없는 거예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소유하고 못하고 뭐가 그렇게 여러분, 하루만 지나가면 끝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참된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와 같다. 우리의 일생이 하루와 같다고 하면은요, 내가 저 목적이 안 이루어지면 좀 그게 뭐가 이렇게 무슨 그 슬픔이 하루 안에 그거로 우울증 걸릴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좀 힘들다고 하면은요,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 다 지나가는 것이다. 내가 장래 예배 드리게 되면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 사람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요. 날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데 3장 11절에 보면은 그런 때에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아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나가는 성도들, 어쨌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순결한 신앙을 꼭 견지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속화되어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날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내 자신을 씻고 정결하게 신앙생활하는, 주중에 이렇게 꽃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8월 달에는 또 어제가 광복 그날이라 그래가지고 저 밑에다 태극기까지 꽂아놨어. 또 이 꽃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니까 어제 저녁에는 또 와가지고 키가 끝나면 또 잘라내고 또 키 사이즈 맞추고 막 그러십니다. 이 꽃꽂이 하는 분들은 꽃이 제자리에 서 있지 않고 틀어진 거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야. 조화를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따라합니다. 영성, 인성, 지성, 감성의 조화. 영성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뜻합니다. 지성은 그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감성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삶을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게 소화시켜면서 조화를 이루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내려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서 자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할 때 그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 다 임할 줄 믿습니다. 안 한 사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들도 자꾸 이제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그 하늘로부터 나온 소리, 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이 교회는,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여러분들의 그 말이 들려와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나 바로 복일교회, 내가 지난주 목요 집회 때 설교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설교 많은 분들이 쇼트 영상 보는 게 아니에요. 막 그게 이제 겟세마네 기도회까지 연결하다 보니까 평균 5시간이 넘게 이렇게 영상이 틀어져요. 그래도 보면은 엊그저께도 그 목요 집회 본 영상이 1150명 거의 많이 봤어요. 굉장히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쇼트 영상도 아니고 설교 영상서부터 하는 거니까 진짜 1000명 넘게 보는 걸 많이 보는 거예요. 그 밑에 어떤 분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답글을 제발 서귀포에도 길교회가 세워지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달아놨어. 그분이 같이 그런 거 참석하면서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 외부 교인이
장문의 톡을 보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서 그 교회를 섬기는 권사입니다. 김상률 목사님, 이문진 사모님, 김정한 강도사님이 수목금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 많이 받고 큰 도전을 받으며 몇 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모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에 도전받아 저 혼자라도 복음을 시간 될 때마다 전하고 토요일은 정기적으로 물티슈량 OS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너무 더워서 오늘은 쉴까 하다가 사모님께서 영상을 보니 내일 토요일 전도팀은 바로 나오면 냉면이든 샤브샤브 사주시고 전도하신다 하셔서 저도 힘을 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부럽고 그 영성과 기름 부음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겟세마네 기도회 그를 통하여 저도 일을 하면서 새벽 2시까지 함께 드리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00개의 교회 세우기도 존경스럽고 저도 두 아들 이름으로 미약하나마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 보고 이렇게 동참하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수요일은 교회에 오자마자 강도사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마포 길교회를 하나님께서 꿈에서 보여주셨는데 그 마포 길교회가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그렇게 큰 교회를 처음 보고 꿈에 제가 사진을 찍으며 마포 길교회라고 자랑하다가 눈을 떴지요. 너무 기쁘고 감동적인 꿈이었어요. 내가 우리 교회 이상으로 은혜 받고 도전을 받으며 힘을 얻는 교회를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후로 주일 찬양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새벽 기도회도 못 드리고 각자 집에서 드리거든요. 목사님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좀 힘들어 하시기도 하시고요. 전도도 평일은 제가 일을 쉬면 틈틈이 혼자서 하고 토요 전도는 집사님이랑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포 길교회 자랑을 여전도회 때마다 회원들께 말하며 더 뜨겁게 동참하기를 권면하고 있지만 다들 힘든가 봐요. 저는 여전도 회장, 구역장을 맡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너무 부족하고 전도도 교회 측에서 계속 하지 않다가 작년 5월부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자꾸만 전도 안 한다고 책망을 하셔서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께 전도하겠다고 상담하면서 저 혼자서 거의 1년을 복음을 전하다가 몇 달 전부터는 이제 돕는 이가 생겨서 3명, 이제는 2명.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힘을 주시고 항상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포 길교회 사역 위에 기도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사역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장문의 문자를 이렇게 보내옵니다. 누가 보던 간에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요. 볼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왜 여기저기서 뽑아서 여기다 앉혀놨겠습니까? 왜 앉혀놨겠어요?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목사님이 연세가 드셔서 전도도 힘드시고 기도회가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갈급하시니까 갈급해서.
내년에도 미국에서 집회 와달라고 하는데 고민이 많이 되어집니다. 그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출퇴근을, 미국은 여러분 어디 출근하려면 고속도로 하이웨이 막 1시간 2시간 다니는데 항상 저희 겟세마네 기도회, 저희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출근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또 집회 와주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뽑아서 꺼져가는 한국교회 우리가 등대지기 기도회 이러면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말은 참석하게 목사는 계속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 세례로 죄 씻음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인도하시는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곳에 오면은요, 산에 가서 사람들이 살림역 하듯이 이곳에서 성령 세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잠든 영혼 깨우고, 병든 영혼 치유되고, 죽은 영혼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였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모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물로 씻듯이 나의 죄를 씻고 거듭나고 그 영원한 하늘의 소망으로 부활을 꿈꾸며 나아가는 이 셈에 우리가 아버지 이 시간 성령 세례로 내가 또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입을 벌어서 기도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면서 아버지 그냥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성령님, 주님,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성령님, 주님, 주님, 내가 거듭나게 하여 주세요. 새롭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은혜의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주님 아니면 아버지 달라질 수가 없어. 오 성령님 역사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참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아버지 너의 심령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주시오. 주님도 의지해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 찬양 4장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버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앞서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두 손을 들고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감 남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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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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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감 남게 합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님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잠깐 사는 세상 하나님 현실에 치우쳐서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것을 소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순결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 그 음성이 나의 것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 예배는 드려지질 않고요. 그리고 저녁에 우리가 항상 365일 드려지는 겟세마네 기도는 8시서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또 계속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또 기존 성도들이 이번에 수련회 가는 분들이 또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나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것까지 김밥을 싸놓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내가 배고파서 한 줄 먹었는데 이게 천상의 맛이야. 진짜야. 그러니까 꼭 드시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의 기도 축도로 마칩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 교회 저희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이제 남은 인생 소원하오니 남에게 하나님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일에도 하나님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재정도 더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는 영원한 죄악과 아버지 영원한 불못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